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근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만물 위에 설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의 근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사건을 우리 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은,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찾아와요? 죄책이죠. 죄에 대한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숨어요. 그리고 잠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완전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분열하고 분쟁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는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 되어지는 그런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여자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요 재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있지라.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잠깐 놓친 것 같고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 어기고 죄 지은 것 같았는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6장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중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은 네피림 시대, 곧 사단이 왕노릇하고 세상 신노릇하며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악함과 죄악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 많은데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요. 맞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고 착하고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온통 악하고 죄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해적선에 탄 해적은 신분 자체가 뭐예요? 해적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도 뭐예요? 해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해적이 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장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오히려 성격 이상한 해적 있잖아요. 막 반항적인 기질이 많아가지고 맨날 선장한테 덤비고 막 배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성격 못됐지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됨됨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품이 어때? 인성이 어때?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의 죄악이 감하여지지 아니에요. 온통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니까요. 하나님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항상 찾습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사람은요 되게 심지가 강한 것 같고 신념이 되게 굳센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하냐면 작은 충격에도 그 심지, 그 신념이 바샤샥 하고 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꼭 누군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교를 가고 천주교를 가고 뭐 이슬람을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대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사상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를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가서 기도해봐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노력하면 돼야 돼요. 아무도 내 인생을 철저히 한번 망가뜨려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꿈꾸고 희망하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안 되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안식도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받게 되어지는 스트레스 해결 안 되니까요. 이것이 안에서부터 내적으로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으로 나타나죠. 그게 육신 문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아니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이나 집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도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랜 가문의 내력으로 오기 때문에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이 내 주위에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일가 친척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러죠. 뭐 남자가 단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으로 다 죽는다든지 뭐 이런 가문에 흐르는 내력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라는 게 단순히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질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건강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경제 문제. 반복되어지는 가난과 경제 어려움 다 어디서부터 오냐? 이 상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종말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세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요즘 계시록 계속 읽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하여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는 영원한 뜨거운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기 전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옥 같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이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우리가 나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예, 그만큼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보다 낫기를 원해요. 나만큼만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딱 나예요. 그죠?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보면 나예요. 전달된다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보고 운명과 팔자에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운명과 팔자에 잡혔다. 그렇죠?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옵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되어져 있죠.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끝내시는 것 같지만 남은 자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고 그 모든 계획함이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얼마만큼이냐면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한 사람을 딱 보시고 의인이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거의 스님 비슷한 수준 돼야 되네.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노아가 별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서 홍수심판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빨개 벗고 누워있다가 아들한테 들켜가지고 애들한테 애들이 그거 보고 조금 놀렸다고 또 열받아가지고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 성격이요, 보니까 저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그 기준에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하다, 죄악되다 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예요. 언약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오늘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지키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아벨과 가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반드시 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벨이 예배를 잘못 드렸거나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거나 실수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피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곧 죄사함이 없다라고 레위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두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냐면 죽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요. 나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죽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장면이 있으세요? 뭐부터 사해 주세요? 죄부터 사해 주세요. 그래서 숯불을 입에 대어 주시거나 그러면서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의 사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우리의 목숨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그럼 우리의 목숨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일기장에다 하루 사시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몇 번의 죄를 짓나.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도 목숨 2개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하루에 목숨 2개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곧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나는 천국에 몇 번이라도 가겠다. 그런 사람들 계세요. 맞죠? 왜 그러냐? 성품이나 아까 말했던 행위로 보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 훨씬 더 인격이나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착하고 성실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 비밀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이미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은 이미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주 운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보통 우리가 배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다 배를 만들죠? 강가나 바닷가에다 배를 만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성격이 희한하시죠. 저 높은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일단 규모가 뭐 카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장마다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노아 시대는 우리가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연수를 찾아가 보면 청동기 이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시대에 축구장보다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산 위에다. 맞죠?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맞죠?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몇 년 동안 만들게 하시냐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예. 왜 120년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기술로는 이 정도면 잘 만든 거예요. 120년 걸려서 만들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지금처럼 뭐 철기로 톱이나 도끼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돌칼로 잘라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걸리면 진짜 잘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배의 모양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 노아 방주 영화 보면 이렇게 멋있게 생긴 배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렇게 못 만들어요. 대패가 없어요. 그때는요, 아시죠? 그러니까 대충 만듭니다. 120년이면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과 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20년이요.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껏 해봤자 흙으로 집 만들고 살던 시대인데, 맞죠? 이 큰 별을 산꼭대기에다 만드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 가서 물어보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전하는, 그 시간이 120년, 하나님은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아무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이후로 읽어보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명 가진 생물을 위하여 방주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니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성경은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기 방주 만드니까 나는 옆에서 뗏목 만들어가지고 저 120년이나 걸릴 필요 없지. 나는 한 달 만에 뚝딱뚝딱 뗏목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뗏목 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창세기서 6장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아래 궁창과 위에 있는 궁창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쉽게 이야기하면 물덩어리를 두 개 만드신 거예요. 공중 위에 있는 물,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물, 그 다음에 지구, 이 땅덩어리에 있는 물, 그 물들을 한편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럼 이 위에 있는 물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온실록가처럼요, 지구를 보호하고 많은 생물들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궁창 밖에 있는 물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물들이 없어요. 우주 나가보시면 아시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우주선 타고 나가서 항공사진 찍어본 사진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물들 어디 갔을까요? 이게 노아 방주 사건 때 쏟아졌습니다. 땅으로요. 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파이프 대고 쏟은 게 아니고 이렇게 확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 위에서 지하수들이 다 샘처럼 폭발해서 솟구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주 비슷한 거 흉내내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리라?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막 지금 막 거센 막 비바람에 막 물결이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멀미 해보셨습니까? 혹시 배 타고 멀미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멀미가 배멀미입니다. 죽습니다. 맞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배라는 걸 탔네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같이 배를 탔습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기술이 발전돼서 수평을 잘 잡아주는 그런 배도 아니고, 맞죠? 그냥 박스 비슷하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막 파도가 몰아치고 막 부딪히네요. 배는 엄청 요동치겠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귀 밑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세요? 진짜 아마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문제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도요, 멀미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멀미 몇 날 며칠을 겨워내는데 또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죠. 또 뭔가 또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방주 안에 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집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 다 물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시대를 여세요. 언약 가진 시대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아질 어떤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학교 현장부터 어려움을 겪어서 사회로 나가서 장성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되어 주실 것입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 파도 죽음의 물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기게 되어지냐?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창세기 11장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 창세기 12장 또 볼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들어와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 다른 것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방주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문제 있다?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거 계속 확인하시면서요. 맞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방주운동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북 동북의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펼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풍랑 만난 시대에 장차 다가올 이 홍수의 심판을 앞둔 이 노아의 시대, 네피림 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 시대 앞에 참 방주 운동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널리 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